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다 잘 된다는 말씀의 성경적 의미가 형통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잘 될게 하실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내 크기보다 더 오는 건 두려워지더라고요. 근데요, 딱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부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죠. 오늘 이 성경 91편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시편 하면 딱 생각나는 시편이 어디 편이에요? 시편 1편. 그 다음에 또 시편 23편. 딱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어떻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이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걸 그대로 기도로 바꾸시면 기도가 돼요. 그래서 16편까지의 그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이 약속했지 않냐?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다. 그래서 성경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할 정도로. 그러면 사단이 인용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때 성도들이 그만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제목을 내 이름을 안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부터 이제 좀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 좀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추웠다가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봄보다도 오늘 같은 날씨는 낮에 가면 25도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저희가 한겨울을 지나 온풍기를 켜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이 첫날 같아요. 교회 안에 진짜 봄날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해 뜨고 봄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 왜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 왜냐하면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첫 인사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라는 것은 어디에 말씀을 의존한 거냐면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메모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라고 저는 적어요. 인사말 자체를.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거든요. 믿으니까 여러분과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면 성도들은 그 경험을 할 때마다 그곳에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주었거든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미래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여호와 샬롬,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름만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30개에 넘는 이름이 이루어져요.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해서 이름 자체가 그 믿음이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능력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요. 우리는 시의 한계가 있어요.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 공간에 한계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들하고도 지금 연결되거든요. 특히 엄마들은 더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 어떻게 연결이 돼요? 원래 이제 예전에 심리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폐기, 그리고 이 공생기라는 게 있는데, 자폐기가 한 3개월까지이고 공생기가 만 36개월 전이에요. 이때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이 쌍둥이가 찬양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딸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두 아들들도 같이 춤을 추고 좋아가지고 아빠가 찬양하니까 앞으로 뛰어나오려고 딸은 막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와요. 막 그러니까 엄마는 또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둘이는 또 딴 데가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면 아이들 안에는 이런 기억 저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 기억이 안아주고 해도 제가 우리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이 공생기 같이 살아가는 이 시기에 만 3세 이전까지의 기억은요, 아이들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럼 그 기억을 어디다 갖고 가냐? 대부분은 부모와 기억을 같이 공유한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은 말이 되는 게 내 핸드폰과 노트북과 심지어는 클라우드와 내 모든 정보가 공유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이게 모든 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돼요. 그리고 같이 공유해요. 예전에 이걸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 눈에요,
지금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가 날아가는 게 보여요? 혹시 보인다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정상 아닙니다.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문자가 다 보이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누군가 내를 위해서 욕하고 있는데 그 문자도 다 보이고 그러면 병원 가야죠.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간단 말이에요. 가고 있죠. 제가 뭐 동영상을 1시간짜리를 보내도 그 영상이 가고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유해요. 보내지고 그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 같이 공유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요,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걸 아멘 하는 순간요, 놀라운 건 그 사실과 그 역사,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공유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3000년 전에 어떻게 이 4000년 전의 사건이 왜 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지금도 그 사건이요 우리에게 공유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요. 믿으세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어디까지 보낼 수 있냐면 우주까지 보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카톡을 하면 정반대에 있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 카톡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면 성경에 그냥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직접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직이라는 건 그 이름을 안 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 오냐고 성경에는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다. 여러분이 피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적의 공격이 올 때 그것이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요새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되어 주시겠대요. 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의 날개품으로 품어주겠대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 새들은 그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안 짓더라고요. 사람들은 지붕을 져줘요. 새 집을. 혹시 새 집에 지붕이 있는 새 집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딱따구리요. 딱따구리는 나무를 파서 그 안에 놓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새들이 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새는 뭐예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짓고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데 하늘은 열려 있어요. 새들이요 뚜껑이 있으면 못 날아다녀요. 날아다 들어오려면 뚜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새끼들은 그 비바람과 폭풍을 어떻게 견디지? 그랬더니요 날개로 덮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건 그 하나님 날개품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은요 비가 바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누가 품어줄 거니까? 엄마 아빠가 품어줄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왼쪽에서 오는 재앙이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눈앞에 재앙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재앙을 막아주시겠대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까이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재앙들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재앙 가운데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이 약간의 미래를 연구하고 미래학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래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라 제가 지금 AI 시대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언제 다 완성이 된 거냐면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제가 올 때 거의 완성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그때는 금요일 날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처음 여러분들한테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목사 할 만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도 가만히 새로운 말씀 같잖아요. 늘 새로운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2015년도부터 제가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미래를 예측했던 이 10년 후의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10년 후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나라 국내 정세, 세계 정세, 그리고 경제적 상황 이런 걸 성경을 보는 만큼 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요. 계속 쳐다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요, 걱정이요,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머리털이 빠져요.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근데 이 걱정이 나한테 닥쳐오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건설을 하시는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왜 말씀을 전할 때만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니까 밤새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밤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염려 걱정한다고요, 한치 심지어 여러분의 키를 키울 수도 없고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현재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 우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 있죠? 근데 근심 걱정이 대부분 언제예요? 앞으로 올 일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걱정이 여러분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찾아올 걱정 말고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과 편안하시면 되죠. 아멘.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또 평안을 줄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샬롬 하나님이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면서도 내가 보호자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 미래 걱정하지 마, 그 재앙 찾아올 거 걱정하지 마, 뭐죠? 걱정 사가지고 갖고 오지 마, 아니라고. 우리의 걱정에서는요, 이 문제가요 산더미 같이 커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다가왔을 때는요 돌뿌리밖에 안 돼요. 넘어서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천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있을 때도 그가 사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천사의 보호함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이 사고 날 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번은 자녀들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빗길에 이게 왜 그랬는가, 속력을 내다가 추월을 하다가 차가 이렇게 조금 삐끗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차가요 제 눈앞에서, 우리 가족 전체가 타고 가는 앞에서, 이 미국의 하이웨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요 앞에서 삥 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쓰는데 운전수하고 제하고 눈이 같이 마주쳤어요. 와, 그것도 그게 어느 거였냐면 이게 이 다리가 있으면 다리 밑에 이 터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아마 물기가 있었는데 속력을 내다 보니까 그게 물길에 그냥 돌아버린 거니까 저도 가다가 제가 조금만 늦고 속력을 냈고 그걸 못 봤으면 아마 저하고 이 차하고는 키스했고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안 있을 거예요. 야, 차가 눈앞에도 둘이, 전 진짜 운전수하고 둘이 눈이 마주친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주치고 나선 얼마나 자기도 당황하니까 그 다음에 빨리 돌려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뒤에 놀라운 건 제가 차를 브레이크를 그 상황이 딱 쓰니까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고 걔는 돌기 시작했고 딱 마주쳤잖아요. 감사한 건 뒤에 차가 하나도 안 온 거야. 야, 그 많이 차 다니는 LA 그 한 중심에 그 중심에 그 하이웨이에 근데 이제 LA를 아시는 분은 10번 도로라고 하는 그 10번 하이웨이에 딱 그 가운데 서 있었는데 뒤에 차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 순간, 야, 가족 다 타고 있는데 내 예배드리러 교회 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와, 운이 좋았어. 근데 누가 지키신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천군 천사가 지킨다고 믿고 하나님이 그런 걸 시험하겠다고 옥상 올라가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아니 사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영적 승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사자와 뱀, 독사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환난 날에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즉 건지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그 높인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내가 쉴만한 밀가로 인도하시노라. 골프를 좋아하신 분은 왜 교회에 안 오냐면 주 여호와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지금 나가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다음이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름을 건다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게 뭔 차이예요? 명품은 AS가 답이에요. 왜 우리가 똑같은 TV를 사고 똑같은 걸 살 때도 브랜드를 사요? 왜 살까요? AS예요. AS.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누구한테 AS를 요청해야 돼요? 천국에 계신 분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누구한테 요구해? 장인 장모님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AS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AS 요청해야죠. 가끔 저도 저 얼굴과 모든 걸 하니까 AS 요청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브랜드라는 건 이름을 걸고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옷을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 팔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 사면 안 되죠. 내가 옷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냥 제 이름을 걸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문제가 생겨도 그 다음에 AS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브랜드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브랜드가 더 그 이름 있는 브랜드냐면 책임을 더 잘 지는 브랜드가 이름 있는 거고, 그게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우리 이름에 누굴 걸었어요? 하나님. 그러기에 여러분 명품이에요. 그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걸작품이라고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예, 걸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걸작을 잘 몰라요. 걸레짝인 줄 알아요. 진짜 걸작이라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죠.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요, 강구하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 안 당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폭풍 칠 때 똑같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을 때 폭풍이 칠 때요, 예수님만 폭풍이 피해간 게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을 누린 게 뭐예요? 저 폭풍이 나를, 생명을, 그리고 나를 위협하지 못할까라는 건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무엇이에요? 저게 나의 생명을 위협할까에 두려웠던 거죠. 환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 재앙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요. 왜 잠을 못 자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불안함이에요. 무엇인가 나한테 일어날 것 같으니까 피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녁에 주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여기 잠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너 지켜줄 때니까 걱정하지 마. 어린아이가 잠을 못 자다가도 엄마가 따둑 해주면 뭐예요? 그 평안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장수하고 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게 뭘까? 그러면 안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수영이에요. 수영. 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수영을 시작하면 그 냇가를 타고 가면 바닷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닷가 출신이니까 저희들은요, 누구도 저희에게 수영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던져져서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냥 해요, 수영을. 그리고 바다에서 컸기 때문에 고개 들고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가다 지치면 그냥 머리를 뒤로 제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제 몸이 떠요. 쉬었다 또 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영하고, 제가 정말 대전에 와가지고 수영장 갔다가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만. 남들은 고개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는 끝까지 이러고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고 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머리 안 넣거든요. 이러고 가거든요. 이게 이제 바닷물에 고개를 숙이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체공학적으로 물에 뜬다라는 걸, 인체공학을 연구하고 물의 부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정말 연구를 한 거예요, 책으로. 요즘에 유튜브로도 수영하는 법을 정말 다 연구를 했어요. 정말 다 알아요.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팔을 각도를 해야 돼, 숨 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자, 수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으로 안다고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물속에 뛰어드는 순간 내 몸이 뜨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수영은 경험을 통해 배워요. 아무리 내가 이걸 아무리 지식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이 아다라는 뜻은 뭐냐면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은요, 이 경험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일하실 것을, 이 말씀을요 믿으세요. 이걸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믿고 이 말씀을 누리십시오. 누릴 때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 알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연애를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질까요? 더 알아갈까요? 서로 연구해야 돼요. MBTI 연구하고, 기질 연구하고, 부모님, 장모님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돼요? 여러분, 서로가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사랑해가 결혼해도 뭐예요? 싸우잖아요. 지금도 혹시 아침에 싸우고 나오신 분 계실 수 있을 텐데, 올 때 그 다음에 왜 이 길을 택했냐, 왜 저랬냐 하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운전하고 올 때마다 싸우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안 맞아. 근데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로또와 같아, 평생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안 맞는 게 맞아요. 왜? 너무 다르잖아요, 성격의 기질. 그런데 우리가 맞아가는 건 뭐예요? 같이 알아갈 때요, 서로 시간을 보낼 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세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안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왕복 시간 포함해도 2시간, 이게 하나님 아는데 충분할까요? 24시간 하루 중에 11조도 못 드렸고요, 7일 중에 이 시간 드리면서도 안다고 할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 정도 시간 만나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함께 시간 보내기를 더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가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잘 알아요. 야, 공부 똑바로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 알아요. 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알아요. 그래 놓고 안 해요. 알긴 안다 이거예요. 아는 것과 행함이 다르면 아는 게 아니죠. 안다면, 진짜 안다면, 경험했다면, 이 하나님의 맛을 봤다면 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우리가 다음 주 이곳이 이제 체육관으로 바뀌잖아요. 의자를 다 치워지고 체육관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왜 이 체육대회를 하느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끼리 즐거운 게 아니라 뭐다? 전도다. 뭐라고요? 사람이 전도. 오셔서 그냥 즐겁게 오시는 외부의 손님들,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냥 편하게 오셔서 앉아있는 시간 대기하라고,
이게 우리의 전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 결심했어요. 이번에 이제 누구든지 손 붙잡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책을 선물 한 권씩 드리겠다. 여러분을 주는 게 아니고 데리고 모신 분. 네, 제가 선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드려서 오신 분들이 하나 그래도 가서 읽으시든지 아니면 누구 선물을 하시든지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25일 날도 북콘서트를 하고 부모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주변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교회를 다른 사람들은요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와서 보니 이 교회 사람들이 참 사랑이 많구나, 즐겁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우리가 맛봤으면, 우리가 안다면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건 그거 이름을 믿고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련 안 찾아오는 게 아니고 험한 산과 골짜기 없는 거 아니고 시험 없고 두려움 없는 거 아닌데,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누리십시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내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입에 도전하며 발을 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기에 도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뛰어들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잡히는 거 없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들 가운데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